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에게는 존 리빙스턴이라는 형이 하나 있었습니다. 둘 다 의과대학을 다니며 의학 공부를 했는데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를 위해 의학을 공부했지만 그의 형 존 리빙스턴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선교사로 떠나려고 할 때였습니다. 형이었던 존 리빙스턴은 동생이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누구보다 반대하고 만류했습니다. 당시 존 리빙스턴은 선교사로 떠나는 동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아프리카 밀림 속에서 이름도 없이 죽어갈 때 나는 유명한 의사가 되어 이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났고 그의 형 존 리빙스턴은 자신의 말대로 유명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빙스턴 선교사도 자기 사역을 다 마치고 죽었고 그의 형 존 리빙스턴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영 백과사전에 보면 선교사로 나아갔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에 대한 기록과 그의 형 존 리빙스턴에 대한 기록이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영 백과사전은 선교사로 나아갔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에 대해서는 여러 페이지에 걸쳐 자세하게 그의 사역과 업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죽었을 때 영국 국장으로 장례식을 치루었고 그의 시신을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안치했습니다. 이에 비해 그의 형 존 리빙스턴에 대해서는 딱 한 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의 형,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는 존 리빙스턴이 더 똑똑하고 지혜롭게 산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생 다 살고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는 그의 형보다 선교사 리빙스턴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훨씬 더 가치 있고 위대한 삶을 산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을 통치하면서 가장 넓은 영토를 확장했던 왕이었습니다. 23절을 보면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로보암 2세는 무려 41년간 권좌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확장했고
엄청난 경제적 부를 이루었습니다. 25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로보암 2세가 확장한 영토는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했던 시기의 영토와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놓고 보면 우리나라 고구려의 광개토대왕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했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정말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를 비롯해서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와 아모스서를 보면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의 생활상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 3장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로보암 2세 때 왕족과 귀족들은 겨울궁과 여름궁을 옮겨 다니며 호화로운 생활을 했고 매우 값비싼 재료였던 상아로 집과 가구를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아모스 4장을 보면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그 수도에 사는 여자들을 아모스 선지자는 바산의 암소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자들이 너무 잘 먹어서 바산의 암소처럼 기름졌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해서 온갖 화려한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편들에게 좋은 술을 가져와 마시게 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만큼 여로보암 2세 때는 나라가 초호황기를 누렸던 것입니다. 아모스 6장을 보면 상아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그대로 최고급 침대에서 자고 최고급 송아지 고기를 먹고 음악을 즐기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최고급 오일로 몸을 마사지했습니다. 호세아 2장을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여로보암 2세 때 나라 안에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쳐났고 은과 금도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호세아 10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호세아 선지자는 여로보암의 2세 때의 번성함을 마치 열매가 꽉 찬 포도송이로 비유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우상 제단과 주상도 화려하게 많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13장을 보면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호세아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적인 기준으로 놓고 보면 여로보암 2세는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북이스라엘을 초호황기로 이끌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하 14장을 보면
그 대단한 힘과 경제력을 자랑했던 여로보암 2세의 통치 기간을 단 7절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너무나 짧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로보암 2세의 인생이 무가치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할 만한 복된 행적이 거의 없었다는 뜻입니다. 열왕기 기자는 여로보암 2세의 생애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24절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 2세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그는 일평생 악을 행한 자였고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은 자였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무가치한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성경의 관점을 통해서 성도들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사는 집, 내가 걸친 옷, 내가 타는 자동차, 내가 하는 일,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범사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의를 행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큰 권세와 부와 유명세를 누렸어도 그 인생 속에 죄가 가득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했다면 그 인생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 하찮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비록 약하고 가난하고 이름 없는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정결한 삶을 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 인생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너무나 값진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 평가에 너무 예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영원하신 하나님의 평가에 예민하시기 바랍니다.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높은 곳에 있든지 낮은 곳에 있든지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멀리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분복을 풍성하게 누릴 것이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무궁한 기업과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